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게 하라.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3장까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면 꼭 이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4장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강하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핍박이 올 때 교회가 줄어들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해지고 또 거기에 강력한 기도가 있고 하니까 교회가 더 오히려 강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외부적인 공격에서 이제 내면적인 부패와 타락 이런 내용이 5장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이제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분쟁이 또 있어지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도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크게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좀 더 안정되어지면 내부적인 이런 부패와 타락과 갈등이 일어난다. 이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비슷한 과정을 지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80년대까지는 사실은 내부적인 이런 부패의 소식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외부적인 이렇게 소수니까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또 그 어머니들이 남편의 핍박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교회를 나아가고 하니까 간절함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기도원이 다 가득가득 차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핍박 가운데 다 있었는데 이제 좀 더 안정이 되어지고 90년대를 넘어오면서부터 교회 내부 안에 이제 부패도 일어나는 거 타락도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 또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흘러가는 이렇게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교회 안에 있는 부패하는 이런 모습이 첫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일부를 감추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 보면 교회가 강력하게 크게 부흥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 나누어주고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 팔아가 바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면서 이름을 이제 바나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할 때 그 바나바가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남에게 칭송을 받는 이것을 보고 자기도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바치긴 하는데 탐심이 생기니까 일부는 자기가 숨겨두었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바치는 헌물의 내용을 잘 아니까 이 헌물이 너희 바친 재산 전부 다냐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을 때에 이 영이 떠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이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사실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분이 그 집을 판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헌신인데 그 조그만 일부를 감추어뒀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나중에도 다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처음 세워져 가는 이제 가장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강한 징벌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노략물 일부를 감추어 가지고 땅바닥에 자기 텐트 안에 있는 땅을 파고 묻어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동사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 물건을 조금 노래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까지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볼 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가나안 공동체, 여호와 공동체를 이렇게 처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떠한 표지를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표지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력한 응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는 뭐 그것보다 엄청난 죄악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동일한 이렇게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다음에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가면 거기 분쟁도 있고 파당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다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강력한 응징은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앞서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고 또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리더가 되어진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책임이 더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범 김구호 선생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민족 지도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분이 자주 인용했던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스산대사의 시인데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눈을 밟으며 들길을 갈 때 반드시 함부로 걷지를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 내 행적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첫 발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오고 오는 세대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첫 발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처음 발을 잘못 디뎌서 엉뚱한 길로 가면 오는 모든 세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뒷사람들도 다 헤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길을 첫 발을 내가 잘 디디면 나의 첫 발을 보고 뒤에 모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이제 제가 오고 이렇게 6개월 채 안 돼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 걷는 과정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결정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앞으로 4년 5년 지나면서 이렇게 정말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미지수죠. 그러나 또 더 계속 더 발전하면 심화되어질 수도 있고, 또 약화되어지면 이제 지금과 같은 열정은 또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 지금 앞에 먼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기도가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갈 이정표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제 아래 이렇게 4장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마음에 제가 남았던 게, 핍박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이적과 표사가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기적과 표사도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게 되도록 확정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저도 드리게 되어질 때 마음이 좀 간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중보기도 하면서도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늘 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첫걸음을 걷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힘을 다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으로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단이 내 마음에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가득하여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걸 보니까 사단도 조금 있을 때가 있고 충만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득하다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인가 찾아보니까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플레소라고 해서 플레소 이거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요만큼 쌓이고 성령이 이만큼 쌓이면 성령이 지배를 하게 되고, 사단이 더 많이 쌓여지게 되면 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늘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내가 사단에게 쓰임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어떻게 칭송을 듣는가 이걸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경고하고 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 이적과 표사를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함으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점점 내려가고 다운이 되면 남들이 뭐라 할까 이 의식이 자꾸 되어지고, 성령이 가득하면 남들이 뭐라든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열정과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늘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사단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던 선한 일을 못하고 멈추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오든지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일을 다 해가지고 사단이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내 마음에 이거 못하겠다, 나는 이 일은 더 이상 안 한다, 이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다가 낙심이 들고 상심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을 안 하면 처음에는 그 문제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사단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분이 소문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막 달라지고 자기를 태하는 태도가 그냥 엄청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한 분이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온 교우가 목회자를 이제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내가 이번 이제 금요 기도회만 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네.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이 기쁘게 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문제를 바꾸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포기하면 사단이 이기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더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영적인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무엇보다 우리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인 것을 알고 사단보다 우리가 강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다른 사람들의,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이정표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진 삶과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내가 담대함으로 끝까지 싸워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리라. 이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 하나님 크게 부흥하더니 이제 내면적인 부패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꼭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걷는 걸음을 아버지 절제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이여 주님,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하늘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이여 다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부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막고 저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선한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저지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는 마음은 다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내가 버릴 수 없고 끝까지 감당하리라고 하는 담력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걸음 하나님이여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도 날마다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 속에 날마다
솟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고 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하나님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적과 표사를 보여주셔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전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사하는 과정 힘들지 않고 다 다치지 아니하고 잘 인도할 수 있게 하도록 위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표적과 이상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 부교육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명단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전정희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주님, 이전에 이제 장소가 확정이 되어지고 옮겨가는 과정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다 아무도 변치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주님, 이 뜨거운 마음이 날마다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나 들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체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아버지는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 발걸음을 이끌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인터넷으로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하며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하려고 쓰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이여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교육자를 하나님이여 불러서 여호와 다음 세대도 인도하고 프로그램을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하나님이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다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태신자 명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마신 권사님, 함대사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치유받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정교선 집사님 하나님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그 질병도 완전히 떠나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정희 집사님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 이후에 모든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완치되어지고 완벽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여 바라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님이여 주님 환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믿음의 손을 얹을 때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 질병들 통증들은 예수로 명하노니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깨끗하여 질지어다.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들으신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고치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